다니엘, 제가 느낀 다니엘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벨드사살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두 이름이 문맥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예표하고 마지막 증거와 징조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향후 전개될 인류 역사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또한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서신적인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의 어린 소년을 데려다가 양육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서 양육하는 게 다입니다. 전주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절에서는요, 이 어린 동자승부터 어린 애들부터 데려다가 키워서 양육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그게 뼛속에 박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 이제 깐난쟁이 손주를 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엄마는 너를 이뻐하지도 않고 너를 안아주는 할머니가 최고지? 깐난쟁이를 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널 사랑하지도 않고 이뻐하지도 않아. 나는 할머니는 너를 사랑하고 이뻐하기 때문에 너를 안아주는 거야.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아는 모습이죠.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궁에서 키울 때 유대인의 민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는 설교할 때 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엄마가 지나가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할머니 손에서 뺏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다음부터 들고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면, 난 널 낳은 엄마야. 그러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할머니는 가끔 너 이쁠 때만 할머니는 너 가끔 이쁠 때만 안아줘. 그런데 엄마는 아니야. 네가 울고 떼써도 징징거려도 엄마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늘 품에 안고 살아.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제 아이 셋에다가 조카 셋을 애를 6을 키웠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믿음으로 키우지도 못했고, 왜냐하면 내 자신이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믿음으로 키우지도 못했고 말씀으로 양육하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교회를 보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요즘 제가 그거를 제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앞전 시간 우리 정홍인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체감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저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들은 보면 벌써 표가 나요. 제가 평신도 때 그 교회 손주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서 이제 엄마가 임신해서 배불러 있었던 모습도 봤고, 나서 거기서 양육하는 모습도 봤고, 그런데 이제 그 꼬마애가 돌 지나고 나니까 아장아장 걷잖아요. 소무영이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러 다니잖아요. 이제 성도들이 하도 많으니까 전체를 다 안수하는 게 아니라 안수 받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안수를 하고 다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가면 그 손자가 따라다니면서 아멘 하면서 누르고 가고 아멘 하면서 성도들 머리를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쬐그만 게. 근데 지금 제가 그 아이가 지금 컸으면 30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한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자랐을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 쬐그만 게 앉아서 할아버지가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클 수가.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을 저렇게 양육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카들을 키울 때는 늘 안아서 찬양을 통해서 애들 잠을 재웠어요. 찬송가로 자장가 삼아서 조카들을 키웠더니 저희 집에 가면 잠을 안 자. 왜? 찬송가를 안 부르니까. 저희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저희 집은 이제 외갓집이고 저희 집에 가면 잠을 안 자요, 조카들이. 그래서 우리 동생이 언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내가 너 찬송가 알잖아, 불러줘. 그래서 내가 불렀던 455장을 불러서 키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찬양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찬양을 부르면서 키웠었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어려서 왕족으로 태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BC 605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행정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양성을 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들은 왕족과 귀족이기 때문에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소년들을 골라서 양육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벌써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라고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용모를 생각하면 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시는데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저희 신학교에 강수미 학장님이 왔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작사 작곡하신 강태원 목사님 따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찬양신학교를 와서 홍보를 하면서 당신의 찬양신학교에 와서 찬양도 좀 배우고 이제 목회자들이 다 될 사람들이니까 찬양도 좀 배우고 여러 가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와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갔더니 지금 모양으로 보면 노래방 있잖아요. 쬐끄만 노래방, 두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방을 여러 개를 지어놨어요.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이제 학장님, 강수미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방에 딱 들어가더니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를 찬양을 가르치면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 음이 틀리면 이 음과 이 음의 차이를 지적해 줄 줄 알아야 그 음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음 차이를 지적을 못 해주면 찬양을 아무리 배워도 찬양이 늘지를 않아요. 우리가 미가엘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음이 늘 가끔가다 한 번씩 틀리잖아요. 가끔가다 한 번씩 에러가 나잖아요. 그게 왜요? 온전한 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 미가엘을 틀어놓고 절대로 찬양을 하래요. 이야, 미가엘 써보지도 않았어요. 미가엘 써보지도 않았는데 미가엘 틀어놓고 찬양을 하래요. 그래서 나름 이제 지금은 제가 조금 겸손해져서 저 찬양 잘 못합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아직까지도 뭐 찬양 못할 게 뭐 있어. 그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을 참 잘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찬양 2곡인가 불렀는데 강태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옆방에 있던 아가씨랑 키가 지금 박희자 전사님 정도로 키가 컸던 것 같아요. 날씬하기도 박희자 전사님보다 더 날씬했어. 근데 죄송하지만 저 못생겼거든요. 근데 인물은 제가 낫어요. 왜냐면 내가 내 눈으로 봐도 인물이 제가 낫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강태원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분한테는 여기서 찬양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음반을 냅시다. 그러더니 저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열심히 배워서 교회에서 사역하면 되겠네요. 그러는 거야. 내가 넌 사람 외모 보는구나.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한 번도 제가 이쁘다고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이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쁘다 소리는 우리 집안 삼촌들하고 고모한테만 들었지
밖에 나와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가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비주얼이 되니까, 왜냐면 요즘 아이돌, 요즘 애들은 이제 성형수술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아이돌은 외모가 상관이 없었어요. 요즘 소위 말하는 쭉쭉빵빵이었으면 됐어요. 왜? 다리만 날씬하고 몸매만 날씬하면 아이돌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 성경에서 목사라 그러면서 외모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모 보고서 그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판단을 그래. 다시는 안 와. 그러고 안 갔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이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제가 외모 얘기하면 그 얘기가 가장 먼저 슈퍼가 다니엘을 보니까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미소년들이 요즘 아이돌들 보면 제가 이제 지금 텔레비를 안 틀은 지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그랬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 안 봐요. 근데 형식적으로 켜. 그러고 소리는 0으로 놔. 그리고 저 혼자 번쩍번쩍번쩍 하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이 짓은 왜 하고 있어? 보지도 않는데 뭐하러 틀어? 그래서 지금 텔레비를 안 킨 지가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왜? 텔레비 안 봐? 안 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TV에서 나온 거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면 엄마 그거 몰라. 어느 목사님들 만나니까 요즘 드라마가 어떻고 요즘 이슈되는 게 뭐가 어떻고 뭐 추정 60분을 봤는데 뭘 하고 나는 몰라. 텔레비를 안 봐서 전혀 몰라. 그래서 소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텔레비를 킨다고 늘 추정 60분만 틀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 속에 세상 것들이. 제가 원래 드라마는 잘 안 봐요. 근데 드라마 잘 안 보고 뉴스 잘 안 봐요. 뉴스는 핸드폰으로 헤드라인만 읽고 중요한 요점만 짚어가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게 틀어놔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해서 텔레비를 안 튼 지가 지금 한 3, 4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들을 듣고, 아시다시피 제가 저 영상을 찍잖아요. 그럼 저는 저 영상을 찍고 집에 가서 편집하면 찬양도 한번 들어보고 또 잘라야 될 분 말씀도 한번 들어보면서 자르면 저 말씀 이제 어느 목사님들이 가끔 그러셔요. 강단에 쓰셔서 이건 나가면 안 돼. 그러면 그거를 미리 사인을 주시면 제가 저거를 정지시켰다가 나중에 키면 괜찮은데, 설교 열심히 하시다 이건 나가면 안 돼 그러면 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자르기 위해서 들어보고 조금 잘못 잘렸으면 다시 또 원상 복구해서 다시 자르고 다시 자르고 다시 자르고, 그런 소리 한번 하시면 제가 한 4-5번은 설교를 들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올라와요? 부글부글부글부글 라면이 끓어요. 부글부글부글 라면이 끓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요.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라면을 저녁마다 몇 개씩 끓였어요. 저녁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은 또 그때보다 조금 실력이 좀 늘어서 편집하기가 조금 쉽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것도 어느 날 이게 정말 도움이 되나? 이 영상을 찍는 게 왜 이유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정말 도움이 되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루 3타임을 하고 집에 가면 찬양인도 3분이죠. 설교 3분이죠. 특송 한 타임에 한 분씩만 해도 3분이면 9개를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송이 한 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 2분, 3분. 그러다가 어느 정도는 또 사회자가 올라와서 찬양을 하면 그것도 같이 찍으면 어떨 때는 하루 찍고 나면 20개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편집을 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편집을 해요. 근데 그거를 편집을 해서 그냥 그때그때 유튜브에다 올리면 괜찮은데 또 밤늦은 시간에 올리지 마 그러시고요. 그러면 핸드폰은 저장 공간은 정해져 있고, 왜냐면 이게 두 편이 이렇게 2개, 3개가 똑같은 게 이렇게 저기하다 보니까 어떨 땐 저장 공간이 없어서 편집을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혼자 뚜껑 열리고 있는 거야, 혼자. 그래서 다른 핸드폰에 안 쓰는 데에다 옮겼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저는 것 때문에 고난 거예요. 나는 가운데 혼자 머리 싸움 하느라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내가 저 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데 어느 분들은 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교회가 멀어서 사실은 신앙생활 안 하는 형제, 부모 형제에게 또 친구들에게 저 영상을 찍어서 보면 그거를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린대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데 가서 예배드리기 싫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아유 나 그거를 은혜 받았어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안 찍을래야? 안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찬양을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 성에 안 차면 안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편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편집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3번, 4번을 다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혜 되는 것들만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 정말 찬양 못했는데 나는 왜 안 올려줘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저 영상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영상을 편집하고 만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저것을 안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더 말씀을 볼 것이냐, 그만큼 기도를 할 것이냐, 그 많은 시간을 찬양을 할 것이냐를 내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 편집하는 거요. 제가 그러잖아요. 라면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끓이는데 몇 시간씩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편집을 해요. 근데 그 남은 시간에 내가 저거를 하나를 만지고 나면 이렇게 다운로드 그렇게 저장되기까지 시간이 공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뭘 하나 봤더니 그 시간에 핸드폰 만지고 있더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좋은데 핸드폰 만지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그거를 핸드폰을 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언제 편집이 끝났는지를 몰라서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다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좀 죄송하지만 조금 적은 숫자를 올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한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들만 올리겠습니다라고 제가 혼자 내가 그 시간에 그냥 성경이라도 한 장을 봤으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건 저 영상 편집 안 하는 날은 그냥 하나님 저 성경 몇 장 읽었으니까 나머지 그러고 띵가띵가 놀아요. 그런데 그 핑계 대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좀 시간을 좀 잘 안배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영상을 찍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계획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요즘은 세세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찍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 정말 저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인의 신을 믿지 않고 이방인들의 고기와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오늘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바벨론의 왕이 저들을 데려가서 왕에 있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저들을 먹게 하고 저들을 양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 왕이 내리는 음식이 정결치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으로 먹겠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러잖아요. 12절에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먹게 하소서. 왕의 진리가 아니라 포도주가 아니라 채식과 물로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도 뚱뚱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놈의 살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왜? 남이 어떻게 보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제가 양쪽 무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살이 찌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에 좋다고는 약국에서 처방받거나 병원에서 처방받는 게 아니라
보조식품 나오는 것들을 제가 한 1년을 먹어봤어요. 그런데 처음 먹을 때는 빠지네. 근데 조금 지나면 도로 제자리. 그러다 이제 다른 거로 바꿔서 먹으면 처음 먹을 때는 빠져요. 근데 한두 달 지나면 도로 제자리. 에이씨, 괜히 돈질하랬네. 혼자 괜히 돈질하랬네. 그러고서 지금은 뭐래요? 지금은 레몬즙하고 종합 비타민만 먹습니다. 지금 제가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데 당뇨약도 안 먹고,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는데 고지혈증 약도 안 먹고, 지금 안 먹은 지가 1년 반 가까이 돼요. 왜? 어느 날 게을러서 못 갔어요. 약을 타러 게을러서. 근데 안 먹고도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더라고요. 간혹가다 이제 제가 당 체크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병원 가야지.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또 이 정도면 그냥 뭐 걱정 안 해도 되지 뭐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작년 이맘때보다 몸무게가 지금 10kg가 빠졌어요. 작년 이맘때보다. 그래서 내가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거는 주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쁘게 이렇게 몰아치다 보니까 아프다고 핑계댈까봐 아파서 못한다고 핑계댈까봐 하나님이 빼주신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해서 뺐냐고, 어째 이렇게 날씬해졌냐고. 저 빠졌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몸무게를 재봤더니 작년 이맘때보다 10kg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뚱뚱하긴 무지 뚱뚱이구나. 왜? 10kg가 빠졌는데 아직도 뚱뚱하니까. 아직도 뚱뚱하니까. 네. 근데 오늘 저도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보니까 채식과 물로 인해서 그걸로 당신들을 시험해봐라. 왜? 우리는 고기를 안 먹어도, 왕의 살의 진미를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 가장 많이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꿈에 대한 얘기, 꿈 해몽에 대해서, 꿈 해석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만 그 나라의 술객들이나 방백들이나 술사들이나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 가서 다니엘을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 나라의 술객으로 다니엘을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술객으로 묘사를 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5장 3절 이하에 가서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이 꿈을 꾼 내용이 또다시 한번 기록되면서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5장 25절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7장 이하에 가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은 바벨론 제국의 미래와 메시아 왕국이 곧 세워질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다 구원해주면 너희들의 연단과 고난은 다 없어질 거야 라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뜻을 정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채식과 물을 통해서 본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그 다음 2장 18절에 가니까 다니엘서 2장 18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기록해요. 우리는 제가 늘 하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내가 해보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염려한들 내 키나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그러다 지치면 그제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놨냐면 하나님
바닥에 기어서 망신당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왜? 주의 종인데 바닥에 기어서 망신당하면 목사님들끼리야 그래 연단이고 고난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며 목사라며 그럼 누구 영광 가래요? 하나님 영광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기지만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 영광 가지면 안 되잖아요. 나 힘들고 연단 받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데 밖에서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면 그건 하나님 영광이 가리게 되잖아요. 이야, 그거 깨닫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하고 잘났는지, 명색이 얼마나 교만한지 정말 그거 깨닫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처음부터 다 알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하나 제곡제곡 우리 계단을 3개 4개씩 뛰어 올라갈 수 없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이제 제곡제곡 보시면서 깨달으라고 했잖아요. 오늘 앞 시간에 말씀하신 정 목사님은 정말 그 많은 고난과 연단을, 또 우리 이종화 목사님도 만만치 않아요. 그 두 부부가 정말 거기다 비하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기도로 쌓아 놓으셨고 또 우리 작은 집 식구들 고모들이 이 시간에도 나를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저들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도 알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는 연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건너가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구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말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먹는 것을 뻑적지근하게 먹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이 사람 앞에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좀 이쁜 옷 좀 주시고 좀 깨끗한 옷 좀 주시고 입을 만한 옷 좀 주시죠. 신학교 가면서 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면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냥 집사님이니까 그냥 뭐 정장 입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편하게 브라우스 하나, 바지, 치마 이렇게 입고 가도 괜찮고, 근데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이렇게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나만 제일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찬양팀을 하면서 앞에 섰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좀 쓸만한 것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금방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절대 금방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때 아주 내가 카드를 들고 가서 옷을 한 벌을 사는데요. 카드를 긁어야 되는데 제가 2005년도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때 당시 옷을 한 벌 샀는데 건 20만 원 돈을 주고 샀어요. 카드를 긁는데 손이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비싼 옷은 수명이 오래 간다. 그 옷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옷을 제가 신학교 때 입었다가 한동안 입기가 불편하니까 안 입었다가 제가 한 15년 만에만 그 옷을 입고 어느 예배를 갔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 하나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그거 신학교 때 입었던 옷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엄마야 그걸 어떻게 알아? 비싸게 이게 주고 사니까. 그래서 제 생전에 비싸게 주고 산 옷이 딱 3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 그 다음에 핸드메이드 코트 하나 산 거 요러고 샀죠.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식 때 이 마이 하나를 건 20만 원 돈을 주고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근데 비싼 옷은요 막 따로도 오래가고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 부흥사에 들어오면서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흥사에 들어오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백화점을 데리고 가서 그 백화점에 제가 들어가는 옷이 있더라고요. 백화점을 데리고 가서 자켓, 안에 입는 티, 바지, 심지어 밑에 양말까지 싹 세트로 사주시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몰라, 감동이 와서 나는 그냥 사주는 거야 그러셔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옷을,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옷을 주시면서 요즘 보니까 목사님 앞에 많이 쓰시더라, 옷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아우 하나님, 내가 분명 신학교 때 좀 앞에 있을 때 좀 쓸만한 걸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회사 20년이 지난 지금 회사, 그래도 감사하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쓸 일이 더 많았는데, 신학교 때는 전도사니까 그냥 지저분하지만 않으면 됐어요. 깔끔하고 단정하기만 하면. 그런데 이 앞에 쓰니까 뭐가 필요해요? 앞에 쓰니까 정장이 필요하더라고요. 앞에 쓰니까. 그래서 정장을 좀 사입기는 했는데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히시더라고요. 오늘 다니엘을 보면 그 입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였고 또 6장 10절에 가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 굴 속에 던져짐을 받는 연단을,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저한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나한테. 내가 정말로 다니엘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왜 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다니엘 같은 믿음 저는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있겠지만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든든히 세우시고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왕의 조서가 쓰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서 바탕이 되면서 사자 굴 속에서도 구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삶의 결과로서 보면 다니엘의 믿음은 그 결과 삶의 공동체에서 형통과 구원을 가져왔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무사하냐?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보고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37쪽입니다. 제가 이 말이 좋아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3장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